영혼의 쉼터를 찾아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하영지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어떤 삶인가요? 참된 안식 속에 쉬는 삶인가요? 아니면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삶인가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처절함이 사라지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갈망함이 사라지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고쳐서 될 사람이 아닙니다. 뼛속부터 새 창조가 되어야 합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비우고 부러지점을 회복하는 것은 뼈를 깎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욕망과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참된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찾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잠깐의 휴식과 여행, 오락 등을 통해서 쉼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것은 잠시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육체적인 쉼을 넘어서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오는 참된 안식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안식에 이르는 길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복은 우리 마음에서 오죠. 자살률 1위가 우리 대한민국인데 이 마음의 스트레스가 심하면 자살 반응이 옵니다. 저 건너편 무엇이 있는지 모르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주님만이 천국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은 갈림길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안식과 예수님의 안식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안식은 조건적이고 일시적입니다.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죠? 그저 피곤함을 달래기 위한 휴식일 뿐 여전히 마음의 불안과 죄책감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조금만 큰 소리를 내어도 조금만 화를 내어도 상대편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들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진정한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안식은 영혼의 평안이며 죄로부터의 자유이며 두려움에서의 해방이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오는 온전한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안식의 조건은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과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하십니다. 제자의 삶을 배우고 따를 때 참된 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식의 회복은 관계에서 시작되죠.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관계가 인간의 불안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되면 안 됩니다. 회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셨잖아요. 그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있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겨두나니 이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얼마나 우리가 이 평안을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들은 느껴보셨나요? 지금도 초청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내게로 오라.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 세상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라. 이 세상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라. 너희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너의 직장에서 높아지려고만 하지 말고 너의 직장에서 사랑을 줄 사람이 누군지를 바라보아라. 주님은 계속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종교적 노력이나 자기 힘이 아니라 예수님께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 안식으로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초청에 응하셔야 합니다. 그 초청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초청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내팽개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분명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10절 말씀은 참으로 도와주리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라고 하시죠. 자기를 다스리라고 창조적인 말을 하라고 하십니다. 예배하신 우리 하나님의 경험의 뿌듯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의 잘못은 하나님의 일을 자신들이 하고 살겠다고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은 것입니다. 선악과 선택의 주권을 빼앗았습니다. 죄라는 허물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먹고 사는 문제, 죽음의 문제, 염려, 근심, 좌절, 욕심, 탐심, 모든 인생사 문제를 우리가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마음과 근심 다 그치게 하는 것, 곧 하나님께서 맡겨라. 나에게 맡겨라.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가천대 총장 이길려 아시죠? 이길려 총장님 92세인데 얼마나 강건하신지 모릅니다. 동안이신지 모릅니다. 이분은 절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빼앗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아담과 하와는 실패한 인류 조상이지만 새로운 아담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인간의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처리하는 십자가 청산하는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다 처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있죠. 그가 찔림은 내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내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얻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은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의 죄, 절망, 죽음 모두 짊어지고 가셨기에 이제 예수님이 이루어 준 모든 것을 우리는 지금 공짜로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하려 하니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어 두었는데 이제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자존심대로, 내 탐심대로, 탐욕대로, 내 허영대로, 내 교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담의 저주를 다 해방해 주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구원만 받고 다른 것은 다 자신의 마음대로 하면서 주님을 원망하죠. 오늘의 본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내 멍에는 쉽고 너 멍에는 가볍다고 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짊어지고 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루어둔 그 안식 속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오직 믿고 순종함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질병도 염려도 다 내가 짊어지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어려운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고 암 진단을 받고 이 병도 염려도 다 내가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있는데도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그 새 안식일에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근심하고 사는 그 근심에서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예배하신 그 안식의 밥상에서 밥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경험을 통해서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일은 주님이 해두었으니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은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진짜 귀한 존재입니다. 진리를 알았다면 믿어야죠. 믿어보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나가고 입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은 읽은 게 아니라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꿀송이처럼 달게 말씀이 나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통치함이 그대로 믿어졌다는 예언의 말씀들이 다 나타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잠자고 있던 생명력 있는 영이 살아남을 믿게 되어서 그 가치관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는 삶, 내어드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견고한 믿음이 자라나 그 어느 것도 흔들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도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남들처럼 부요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있게 하는 자 같지만 언제나 우리에게 간섭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일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에 거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믿음이 더해지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가 필요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삶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을 읽으면 내 안의 내면이 청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절망의 한 사람에게, 어두움의 한 사람에게 빛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빛을 우리는 다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빛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가장 아끼는 독생자 예수를 사람의 몸으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시게 하셔서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 온 인류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걸 아셨기 때문에 기꺼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고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절대 우리 예수님 배교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작은 한반도를 이렇게 성장시켜 놓았는데 지금 이 나라는 예수님을 배교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을 자기 욕심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정말 요나가 외쳤던 그 니느웨 성에서 40일 후면은 니느웨 성이 망합니다. 작게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 니느웨 성 모든 백성들은 옷을 찢으며 머리에 채를 엎으며 동물과 왕까지 다 나와서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니느웨 성이 다시 구원의 손길로 선물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축복을 받은 나라였음에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절대 굴복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항복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계속 문을 두들기고 있습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제발 돌아와라. 그렇게 애원을 하는데도 우리는 그 눈동자가 세상 속에 온전히 박혀서 빠져나올 줄 모릅니다. 여러분들 정말 참된 안식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 예수님의 성품과 마음을 아셔야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참된 안식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과 성품을 닮아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이 순간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갈림길에 서 있을 때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리라. 너는 나만 붙들어라. 너는 나만 의지해라. 네가 이제 갈 곳은 나에게 오는 길뿐이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참된 안식을 누리려면은 네 마음 안이 평안해야 된다. 나에게 들어와야 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한테 들어와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겠니? 라고 하십니다. 한 영혼 영혼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된 안식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참된 안식을 누림으로써 인해서 오는 우리의 평안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이 말씀으로 일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